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티칭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포하시는 것, 프리칭 하셨고요.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힐링 사역들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늘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제일 많았을까요? 어떤 사역이 제일 인기가 많았을까요? 치유하는 사역이 인기가 제일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치유 사역은 직접 눈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은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치유의 사역들을 다 들여다보면 단지 병만 고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알게 하셨고, 이 치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그 회복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치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연관이 되는 사역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유명한 치유 기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아주 가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인가 하면요, 간혹 이 고요하고 이 잔잔한 연못의 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인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흔들릴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질병에 걸려 있어도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먼 나라 얘기고 또 먼 옛날의 얘기다 보니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함께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계산교회가, 이 계산교회 강대상이 흔들릴 때 이거 제일 먼저 붙잡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오픈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아주 값비싼 명품이나 아주 비싼 이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할인을 한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그 매장 앞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그런다고 하죠. 아마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마 일단은 제 생각에는 번호표를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표 나눠줘야 되고요. 또 뭐 해야 되죠? 새치기 막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저는 이런 소문도 날 것 같습니다. 대체 이 강대상을 헌물하신 분이 누구냐? 이 대단한 이 강대상을 헌물하신 이 대단한 분은 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막 그런 의문점들, 이런 소문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중환병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로 모일 것이고, 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회에서는 분명히 이 논의가 생길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오신 순서대로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하는지, 아마 이런 논의도 있을 겁니다. 각종 신문, TV, 매체할 것 없이 이 현상을 취재하기 위해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기분이 좋으실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으실까요? 좋아요. 근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반가운 현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선교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잘 감당이 돼야 되는데, 이 강대상만 부각이 되고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면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베데스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에만, 그리고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진짜로 자비가 맞습니까? 정말로 그 일이 자비인가요? 오히려 기회를 얻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실패와 패배감만 전해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비와 상관없이 멀리서 그 현상을 바라만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곳. 어쩌면 그곳이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아니 무자비의 집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각종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디에나 경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기회 속에서 그 기회를 먼저 쟁취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자비, 굉장히 제한적인 자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비라는 말이 우리에게 통하려면 자비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져야만 그것이 자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와 같은 맥락의 단어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비는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서 그 기회를 쟁취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상 자비가 없는 세상에서 자비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진짜 베데스다, 정말로 자비의 집, 그 어떤 제한과 조건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비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자비의 집, 참된 인생 가운데 베데스다가 어디 있는지 그 기회를 찾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어쩌면 세상에는 답이 없고 교회에는 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교회를 찾을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와 같은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 앞에 이와 같은 무자비한 상황 속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가 가진 그 기간만으로도 엄청 오랜 시간 이 사람이 힘들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히브리 문화에서 이 3과 8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38년 되었다란 이 말은 이 병자가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이곳 베데스다를 방문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치열한 환경 속에서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매일같이 찾아와 봐도 나가면 나갈수록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안 되네, 안 되네. 아마 이 패배감과 좌절감이 쌓여가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이 병자의 상태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병자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자신은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병자에게는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육신의 병도 너무 크고 힘든 짐이지만, 지금 이 병자는 무엇보다 마음의 절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지금 이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와 같은 절망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가 누군가요, 지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지금 그 사람은 내가 가진 절망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말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마음이 먹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만 잘 먹으면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 육신의 질고보다 그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병자를 향해 대화를 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화를 시작하십니까?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받을 수 있는 큰 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이 이미 오래된 줄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 이전에 이 병자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보를 준 적이 없습니다. 병자 스스로도 내가 이런 인생입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인생을 보자마자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바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두 다 아신다는 것이 벌써 이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아신다는 것은 곧 그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답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지고 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잘 알면 우리가 풀면 되죠. 우리가 지금껏 왜 못 풀었습니까? 모르니까 못 푸는 겁니다.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못 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자마자 그 인생의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아셨다는 그 주님,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모든 인생의 답은 주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찾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패배감과 좌절로 덮인 그 인생을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이 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병자가 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뭔가를 하였냐 하는 겁니다. 뭘 했죠? 병자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어떤 간청을 했습니까? 누구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이런 소문이 있는 사람이 있던데 내가 정말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막 요청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인생은 38년 된 이 병자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이 호수,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옆에 올 때까지조차 그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대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동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옷깃만 스쳐도 나올 줄 믿습니다 했던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그런 행동과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자기는 안 된다는 절망, 그 깊은 패배감만 표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요청이 없는 인생에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먼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착각입니다. 적어도 간청을 해주셔야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100일 작전 기도는 해야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그러한 생각조차 할 힘도 없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일 때도 무려 38년을 패배자로 살아온 이 인생에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거나 내가 어떻게든 길을 쓰고 주님을 찾아가거나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만 좁아지면 이미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인생 가운데서도 먼저 찾아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심령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내 인생을 내게 맡기겠느냐,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이용해서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병자는 병이 몇 년 됐다고요?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못에 가면 그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은 이후부터는 아마도 매일을 그 연못을 찾아갔을 겁니다. 내가 그 병자였다면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8년 중에 대략 절반 정도, 한 20년만 매일 그곳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총 몇 번 갔습니까? 졸린데 너무 어려운 수학을 냈나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7,300번입니다. 7,300번 정도를 갔습니다. 7,300일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병이 낫고 싶어서 7,300일 그 이상을 7,300번 이상을 그곳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자기를 그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 그 연못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명씩만 낫게 되었다라고 계산을 해도 적어도 그 병자가 그곳을 찾는 대략 7,300번 동안 못해도 1,000명 이상은 거기에서 나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아픔을 지금 그들은 외면한 겁니다. 이 자비의 집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떠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만 북적거리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과 은혜를 받은 사람 모두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분도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분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지만 그곳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만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고통 속에 사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냥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공감해주고 기도하고, 아픔을 내가 먼저 이겨냈던 사람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할게요 해줄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인데, 여기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만 남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소개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우리 각 사람이 자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도 찾지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그곳을 함께 지키며 빛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한 베데스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결국 어떻게 나았습니까? 물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물에 안 들어가고 나았습니다. 물에 안 들어갔는데도 그냥 나았습니다. 연못에 몸을 담그지 않았는데도 그냥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평생을 괴롭히던 육신의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십니다. 어디서 만나시죠? 성전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38년을 괴롭히던 육신의 질고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랑 놀러도 가고 싶고, 적어도 내가 어떻게 나았는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한테 가서 막 얘기도 해주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았습니까? 성전을 찾았어요. 성전을. 그는 육신의 질고가 해결된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다는, 소원이 돼버린 겁니다. 그의 육신의 회복과 더불어 마음과 영혼의 회복도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다시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그 진짜 의미는 육신의 병을 해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영혼과 그 마음까지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계산의 식구들과 또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권속들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베데스다가 되어서, 또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베데스다가 되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의 문제까지도 회복시키는 진정한 자비의 집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진정한 회복과 참된 건강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우뚝 서는 진정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